오늘 바울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를 정죄해서 결국은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이들이 늘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선지서의 내용이겠죠. 그것을 늘 율법을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주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정죄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국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정말로 유대인들이 죄를 찾아보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이고 싶어요. 방법이 뭐예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거짓 자백을 만들고 거짓 어떤 증인들을 세워서 이분은 신성모독죄, 가장 강력한 벌이 신성모독이니까 그렇게 뒤집어 씌웠고, 빌라도에게 갔은 이유는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가서 빌라도에게는 뭐라고 죄를 뒤집으냐면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지었다. 그렇게 해서 뒤집어 씌운 거예요. 빌라도가 가서 신문을 하잖아요.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가 석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눈치챘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선동을 해서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키겠다,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로마에서 주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총독은 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치명타를 받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도장을 찍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하는 겁니다. 그것은 20절에서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봅시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이야기는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하여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대제사장과 또 헤롯과 또 빌라도의 총독에 의해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고하게 정죄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다 연결되어졌고 응답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이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왜 예수님을 죽게 되느냐? 그들 어떤 유대의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시각에서 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다 그래요. 그리고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지만 저 청년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됐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 그렇게 저 재판을 통해서 낙인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촛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은, 이것은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의 신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에 대한 약속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재물에 대한 것,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누가 세어보니까 365번 나오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리차드 범퍼라든가 그분이 아마 셌나 봐요, 감옥에서.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는가? 그것은 매일매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매일매일 두려움을 이겨내라, 그것으로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염려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와 저 공중의 새들을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는 거 아니냐? 주님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지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신앙을 갉아먹기에 염려를 극복하라, 염려를 뛰어넘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의 채우심에 대하여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붙드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약속에 자신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이루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을 벌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악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그 사람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인의 삶도 의인의 삶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자신을 약속을 몸을 던졌어요? 마리아잖아요. 선사가 와서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랬지만은 자신이 정확한 여자지만 그 말씀에 자신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못 박아 정죄해서 죽일 때 그들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의 그 처녀인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약속에 던짐으로써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몸을 던지겠다 그런 것이 되겠죠. 결국 깨어 있다는 말에는 꼭 보면 기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앞서서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잠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던지는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내 몸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쓴다는 것이고, 비록 고난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수하면서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적 용기를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마리아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흔드는 세력이 있고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왜 이렇게 별나냐? 그것은 다 흔드는 세력들인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과 영생으로 이끄는 줄 알고 거기에 몸을 던지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